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완벽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교회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 혹시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형제님은 그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그 형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인 저희 교회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청년 교회로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순수함,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려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초대 교회를 다 찾아봐도 그렇게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비교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훨씬 크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을 토대로 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화목해야 될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 모집하고 그렇게 따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경험상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잘 실천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유난히 병치레를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그 자녀를 데리고 한밤중에 그냥 그 응급실로 쫓아갔던 경험,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울 때 노심초사하고 혹시 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혹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들을 우리는 다 경험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자녀들이 이 티네이지를 지나면서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잘 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어쩌면은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그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사가 텔레비를 본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목사도 텔레비를 봅니다. 연속극도 보고요. 최근에 폭삭 속가수다 이런 그 시리즈물도 보고요. 사실은 제가 그 폭삭 속가수다 보면서 2편밖에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서 조금 있다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학업이 조금 미진한 학생들이 근데 열심히 해도 또 성적이 잘 안 오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에게 그 단기간에 성적을 오르게 하는 마법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입시계에 정말 최고로 손을 꼽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 솔루션을 제공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 일타 강사들이 보통 하루 정도 강의를 하면요, 어느 정도 받느냐면 억대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박한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거듭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 일타 강사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이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아주 단기간에 정말 성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솔루션은 별거 없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언급하셨을까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내용은요,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주어지는 교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마치 학업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해 하는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원리를 따라서 공부를 하라, 이런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바로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너무 많으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가지에 관한 얘기만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선지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소유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런 기쁨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기쁨의 내용은 소유와 성취에 있어요. 어떤 소유를 가졌을 때 기쁨이 있지만 또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기쁨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들고 가잖아요. 또 목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치장해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 이거 가졌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표가 잘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과시죠. 이런 과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소유에 굉장히 집착해요. 다른 면에서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대한 기쁨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소유는 그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 자리매김을 내가 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는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시험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며 성장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우드를 느끼는 그런 면들이 많죠. 저는 이러한 요소들이 잘못됐다든지, 기쁨의 요소들이 잘못됐다든지 틀렸다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성취는요,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남다른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쁨을 갖는 것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쁨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그를 위한 희생에 따른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한 이 희생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만족,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이는 근본적으로 존재나 관계에 따른 기쁨입니다. 존재나 관계에 따른 기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그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이 내면적으로 없었다면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위선인 거죠. 위선인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내가 뭘 소유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론적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을 통한 관계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어느 것도 이것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소유했어요. 여러분,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 기쁨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 보면은요 좁아요. 그래서 24평에서 32평으로 열심히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32평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난 만큼 자녀들이 컸잖아요. 또 애들이 또 손주들 데리고 오면은 이거 또 좁을 텐데,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러니까 계속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처음 출근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야. 달마다 25일에 꼽히는 거야. 이거 통장에 막 기뻐요. 근데 그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한 서너 달 지나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쪼그라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과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뻤는데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회사가 원망스러워요. 아니,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갖는 기쁨이에요.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런 변화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상대방에 따라서 비교적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의 존재적 기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기쁨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적 기쁨, 이 존재론적 기쁨은요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한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로서 첫 번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나름으로 많이 정리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뭐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 뭐 옛날에는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사실은 기도에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요소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를 인식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급할 때 기도하죠. 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도합니다. 더 급하면은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죠. 새벽 기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신다 그러면 저 집에 또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할 때는 뭐냐면 결핍을 느낄 때예요. 결핍을 느낄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내가 온갖 군데 전화를 다 돌려봐도 누구한테 다 부탁을 해봐도 안 되네요. 이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그런 찬송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들어요. 내가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은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급하면은 기도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일, 또 우리가 사회적인 일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시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당을 찍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들이 책임감이 없으면은요, 그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감이 있어야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기도가 구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되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가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용을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하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다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밤낮 없이 기도원 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동네 욕은 다 얻어먹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들이 기도원 간다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온갖 욕은 다 얻어먹냐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지났어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과 10년 전에 나가 변하지 않으면, 다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왜 한 거예요? 기도 왜 한 거예요? 저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뭐가 결론적으로 따른다? 하나님의 응답이 결론적으로 따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화가 따른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이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5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있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공동체도 변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기도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줍니다. 기도는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동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가 변해야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 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걸 나타내는 그런 거죠.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일이 너무 힘들고 인색한 거죠. 이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없으면요, 예의가 사라집니다. 예의가 사라지면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감사를 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의 결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뭔가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를 딱 놓쳐버리면 어때요? 매우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제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사실 저희 부친이 소천한 지가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부친은 19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저희 부친의 장례를 하다 보니까 그 국립묘지 그 충효원에서 저희가 합장을 하니까 어머니 사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19년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 사진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불효한 자식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앨범에서 간신히 어머니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하루를 지났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이 아니라 약간 밤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한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약간 열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그 가족 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매우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후닥닥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저희 아들 둘이 회사가 너무 바빠갖고 아직도 회사에서 퇴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아마 깜빡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소홀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심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감사는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던 학생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소개해서 주기도 하고 외부에서 또 소개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수고는 좀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제일 감사를 안 하는 집단이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맨날 얻어먹기만 하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의 버릇이에요. 교수는 더 해요. 저는 교수와 목회자를 하고 했으니까 더 곱으로 더 심한 사람인 거죠. 제가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을 모일 때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고민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사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한테 제가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친구를 불러다가 좀 혼을 낼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혼이라기보다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퇴직하는 바람에 깜빡 놓쳤어요. 최근에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주변에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조차도 그 친구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생각났을 때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으면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에 참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급하게, 소홀하게.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들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세끼 먹는 그 감사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예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는 감사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며 태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온갖 얘기를 표현을 다 한다고 해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참 감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그런 표현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세 가지 내용,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내용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도 아니고 기분이 내킬 때마다, 쉬지 말고도 아니고 조금 내가 뭔가 급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내킬 때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일괄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서 놀라운, 그리고 아주 자주 언급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faithfulness, 성실한 하나님. 여러분, 성실한 하나님, 이 faithfulness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내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꼭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영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faithfulness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함이 겨뤄져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보여지는 약점이 그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어떨 때 보면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어떨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감사 가운데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장하는 조건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